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문희연 자매님 만났어요. 어머니 모녀간이 아주 똑 닮아가지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 걸 보면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참 기쁩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보니까 강일권 형제님도 어제는 이렇게 오셨는데 아침에 도저히 못 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 형제님들이 반 이상이 못 왔어요.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이고 영적인 건강도 건강이죠. 우리 성훈 형제는 뭐 어떻게 격주로 이렇게 감기를 걸려요, 사람이? 남편의 건강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감기로 한 일주일 지난 주간 고생했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도 집회 했잖아요. 좋았죠. 그 좋은 여운이 감기로 그냥 영 안 좋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단지 성경을 이렇게 알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감동받는 것,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실제로 사도들과 어떻게 활동했는지, 사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활동해서 제자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실제로 오늘날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지 성경 공부해서 말씀을 알고 좋구나, 뭐 말씀이 뭐 감동된다, 이해가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내가 주님 섬기는 삶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나날이 이렇게 좋아지겠죠. 우리가 왜 연약하냐 하면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 같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들을 때는 좋다, 뭐 감동된다, 이해가 된다, 오늘 말씀 시간 참 유익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예배당 문 딱 돌아 나가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실제로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관여하셔가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지난번 그 박성수 형제님 표현대로 하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자신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특히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는 얼마나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역사하고 있나. 극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드디어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누가 쓴 거죠?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 엘리엇이 쓴 책입니다. 조금 두꺼워요. 뭐 일반 책 정도 되긴 하는데 약간 두꺼운데 보니까 제가 7월 달에 샀더라고요. 지난주에 다 읽었으니까 얼마나 한 3개월, 4개월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책을 볼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책 하나 잡으면 그것만 쭉 보는 게 아니고 이 책 저 책 봐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보는 책, 교회 오면 요 책, 그 책만 계속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도 있으니까 이 책 저 책 막 동시에 봐요. 한 서너 권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전능자의 그늘을 쭉 봤는데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 거의 꼽히는 책이었어요. 엘리사벳 엘리엇은 그는 이 작가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소개는 되었지만 뛰어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합니다.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엇의 일기와 편지를 쭉 제가 보면서 그분이 이제 에콰도르에서 인디언들에게 창에 찔려 이제 순교를 당한 그것보다는 저는 그 젊은 나이에 28살에 죽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20대죠.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일기들이 계속 20대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러분 기회 되면 꼭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그런 삶을 봐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아주 놀라운 젊은이였어요. 그래 그의 편지와 일기 속에는 계속해서 말씀이 올라와요.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나 또 뭐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나 또 형이나 여동생이 있는데 그 편지 일기 속에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건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설교도 잘했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양육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젊은이인데 그걸 보면서 수많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가 이제 여행을 할 때 또 이게 선교지에 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20대에 계속해서 그의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게 머리로만 살려고 하니까. 연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오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다 보고 야고보서 다 봤잖아요.
그 운동 선수들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하죠. 이게 잘해서 뭐라고 하죠? 그걸 잘하면 이기는 자가 아니고 끝까지 싸워서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경기에서.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다 경주자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냥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는 경주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분의 이 부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주를 했고 그는 경주를 하면서 목표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말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주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삶은 뭘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살면 어디로 가요? 열심히 살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경주입니까? 경주자의 목적은 뭐예요? 상이 있으니까. 왜 열심히 달립니까? 상이 없으면 그냥 뭐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어요. 100m를 달리는데 다른 나라 외국 선수들은 총알같이 뛰어나가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걸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것 정도 갖고 되겠어요? 매국노로 팔려나가요.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나라의 위신을 땅이 떨어뜨린 거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설사 상을 못 받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는 가야죠. 끝까지. 그렇잖아요. 끝까지는 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 선수보다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등수 뒤로 밀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12장에 보면 인내가 나와요. 인내로서 경주를 할 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인내.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가 가령골에 이제 4월 달부터 공식 예배를 드렸는데 한참 좋았다가 요즘 좀 이게 많이 꺾였어요. 혹시 느끼시나요? 아, 나만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내가 그런 건지 전체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왜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
뭐 좀 이렇게 뭐 마음이 울적하거나 뭐 좀 그럴 때 어디 가요? 잘하네. 미용실 간다네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탁 맞추지? 미용실 가서 어떻게 해요? 삭발해요? 스타일을 분위기를 좀 바꾸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울적했다가도 좋아지나요? 안 그렇구나. 그냥 하는구나. 우리가 12월 달에 또 이제 허윤옥 형제님이 오셔서 뭐 로마서 강의를 해주겠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이제 CTI 원장이신 김홍렬 형제님이 와 주겠다고 하니 이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자꾸 와주겠다고 하니까 가림골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벽을 제가 무너뜨려 버리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요번 주죠. 요번 주 안에 제가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혼자까지도 안 가요. 제 절반만 있으면 무너져요. 나머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꾸미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너뜨리는 데 소질이 있고 세우는 데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세우시고 저는 무너뜨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자,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경주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 주겠다 이거예요. 다른 약속이 아니라 상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국만 가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이, 그 상은 무슨 상? 천국만 가도 그게 어딘데? 천국이 어딘데?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것이고 천국만 가도 어디야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살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상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라. 응? 열심히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뛸 수 없으니까. 그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중얼거리지 말고, 하나도 안 들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시간을 갖는 것은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가기까지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주님은 돈 한 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금 내라고 하니까 돈에 세금 낼 동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보고 야, 너 저기 강가에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다가 거기 동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높은 사람들을 좋아했고 고위 관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면 좋은 옷을 입었겠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겉옷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겠죠.
그 나라는 신발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주님은 굶주리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도 굶주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전도 활동할 때도 많이 굶주리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부끄러워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셨는데,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버려진 자처럼 다녔잖아요. 우리를 세상 미말에 두셨다. 세상 끝에 두셨다. 미말에 두셨다. 이거는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제 자신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주님이나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주를 잘 하려면 일단 이 구경꾼들이 많아야 돼요. 구경꾼들이 많이 있는 이 시합하고 구경꾼이 없는 시합하고 어떤 시합이 재밌어요? 구경꾼이 많이 있는 시합이 재밌어요. 이 규모가 큰 경기일수록 구경꾼이 많아요. 그죠? 탁구 시합 하는 데 가보면 그렇게 탁구는 이게 좁잖아요. 좁으니까 구경이 많지 않아요. 탁구대 여러 군데 나가지고 이렇게. 탁구보다 배드민턴이 좀 크니까 체육관도 좀 크고, 배드민턴보다 테니스가 더 크니까, 여러분 저는 테니스 시합하는 걸 좀 한 번씩 봐요. 근데 어때요? 그 대학교 때 정말 이 스타디움을 완전히 꽉꽉 메워가지고, 그리고 테니스보다는 야구가 더 크니까 구경꾼도 더 많죠. 더 재미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클수록 구경꾼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이 얼마나 많은 경주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에는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 구경꾼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으니, 이런 구경꾼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밖에 나가서 구름을 한번 쳐다보세요. 온 하늘이 구름으로 덮였어요. 저렇게 많은 구경꾼들이 우리가 어떻게 달리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경꾼들은요, 먼저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는 어떻게 달리나. 그런데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구경꾼들은 우리들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도 받지 못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광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경꾼인데, 우리들은 이런 구경꾼들이, 저 사람들은, 물론 주님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약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구경꾼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주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를 하는데 여기 무거운 것,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달린다. 큰 가방을 하나 둘러매고 달리겠다.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옛날 그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옷이 좀 치렁치렁했어요. 그리고 뭐 로마에 있는 이런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옷이 막 치렁치렁하고 이 띠가 많고 허리에 매는 띠, 또 어깨에 매는 띠, 뭐 이런 띠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막 치렁치렁 있으면 잘 달릴 수 없잖아요. 경주하는데 불편하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를 얽어매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경주하는데 표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무거운 게 너무 많아. 무거운 것이. 달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걸거치는 거죠. 얽어매는 것. 이런 게 너무 많아. 우리 자신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런 것을 먼저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로소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참 뭐 무거운 잔뜩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 짊어져 가지고 큰 가방 하나 짊어지고 달리겠다 하면 안 돼요. 그걸 일단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옷이 거추장스러운 옷이 있으면 그거 다 벗어내서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달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왜 달리지 못하는가? 왜 모임생활 제대로 못하는가? 왜 예배 시간에 빠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빠지게 되고 전도할 때 나타나지 않는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제대로 경주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인내입니다. 가벼운 복장이지만 끝까지 달려야죠. 끝까지. 저는 우리 여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본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달려가는 걸 보면 참 귀하죠. 그러기에 외부에 나가보면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연세가 뭐 70, 80. 엊그저께 또 이제 어떤 그 장로 형제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이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감귤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목소리가 저보다 더 쌩쌩해. 그리고 그 의욕이 저보다도 더 넘쳐요. 그런 걸 보면 참 귀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게 되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열심히 뛰긴 뛰는데 제대로 뛰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거 몰라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근데 이제 어떤 룰을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뛰느냐? 무엇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12장 2절에 있는 이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이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것은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꿰인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거의 마지막에 온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결국 무엇을 말했어요?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냐?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유대인의 어떤 형식적인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러면서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소개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죠?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맨 처음에 말씀. 자,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옛적에 여러 그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으로 말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사도들은 뭐예요? 사도들이 한 편지나 이런 거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도들의 이런 그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입증시켜 줬어요. 이것은 내가 사도들에게 한 말이다. 가르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집약된 것이 총 집약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완벽하다, 충분하다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이 선지자가 죽으면 그 다음 선지자가 말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선지자가 말해야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모든 약속과 계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뛰어나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그랬죠. 천사들보다. 천사들은 결국은 뭐예요? 부리는 종이었잖아요. 종.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모세보다 뛰어났죠.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일했잖아요. 종으로서 충성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뭐로 충성했죠? 아들로서 충성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리는 종이 크냐? 그 집 주인이 크냐인 거예요. 누가 커요? 집 주인이 큰 거죠. 근데 그 집 주인으로서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보다 뛰어나요? 모세 다음 누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참 안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참 안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안식을 주겠다 그랬죠. 또 다른 안식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었다. 그 다음 또 우리 주님은 뭐보다 더 뛰어나요. 레위 지파를 따라 그리고 아론의 계를 따라 난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랬죠. 그거 더 낫다 이거예요. 왜? 왜냐하면 율법은 폐하고 옛 언약도 이제 폐하고 새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다. 새 언약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제사장들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거 다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있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이 대속죄일에 제사 드렸던 방법하고 우리 주님이 드렸던 방법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제로 다 이렇게 씻어서 정결하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달라졌고 제물도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지금의 제사는 완전해졌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믿음의 주가 나오죠. 믿음의 주 그분이 누구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마치 우리가 상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거였지만 그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이렇게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지만 주님 편에서는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넘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참고 그리고 주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이런 그 일들을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여기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두 번째, 이제 12장 2절에 있는 보면 또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또 그랬잖아요. 두 개가 나오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도 하지만 또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156번이 나와요. 156번이 나오는데
놀랍게도요, 히브리서에 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별 성경으로 치면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욥기서에선가 13번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 온전하게 하다 하는 요 단어는 히브리서에 15번 제일 많이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 내용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불완전한 것이고 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님은 옛날의 제사장들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맹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 죽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율법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맹세로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신 것입니다. 10장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죠.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율법은 그들에게 매일 해마다 그 나오는 자들을 항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다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완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 12절에 이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12장 아까 우리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이걸 설명하는 것이 12장 2절에 믿음의 주를 설명하는 것이 아까 이제 십자가를 참았다. 그분을 생각해라.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주님이잖아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뭐냐면 그 다음에 아들을 징계하시는 분으로 설명해요.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 12장 2절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쭉쭉 설명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를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근데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주는 우리에게 이제 인내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이 시선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책망을 해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차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료들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은 떨어뜨리고 나만 상 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주를 하고 있어요. 상은 주님이 주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야,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우리에게 상이 있어. 함께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인 지 얼마 안 됐고, 또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연약할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있어도 그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나를 좀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수첩을 만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한 2달 넘게 소식이 없다가 이제 만들 거예요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기도수첩, 가령골교회 기도수첩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거기 안 들어가 있으면 함께 이렇게 올려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 교제도 하고, 뭐 단톡도 있고 밴드도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뭐 말씀도 적고, 뭐 이런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좀 분위기도 조금 바꾸고 12월 달 집회도 있고 하니까 좀 우리가 또 지난주에 좋은 말씀들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힘을 내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인내로서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